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은 매우 창백합니다. 삐쩍 말라 있습니다. 눈은 퀭한 상태입니다. 마치 말기 암 환자같이 보입니다. 이러니 몸이 그렇게 될 때까지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많은 날들 동안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특히 밤이면 더 집요하게 찾아오는 통증으로 몰핀도 맞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다윗은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노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때 크게 좌절했습니다. 하여 다시는 살아 나올 수 없는 그런 공포스러운 절망의 늪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절망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들 한두 번씩은 절망해 보아서이죠. 게다가 아팠을 때 경험했던 통증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다윗의 고통에 대해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아플 때, 고통당할 때,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도 싶습니다. 동시에 인생에게 찾아오는 절망은 도대체 왜 오는 걸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냥 고통이나 절망 없이 매일 놀고 먹고 웃고 하다가 갈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소망 섞인 질문도 가져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을 다시 한번 상상 속에서 떠올려 봅니다. 다윗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랬던 다윗,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수척한 병자가 되었을까요? 영혼이 떨린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는 수척이라는 단어는 잘 안 어울려 봅니다. 왜 그런가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들녘에서 맹수들을 상대한 근육질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키의 2배나 되는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그 치밀한 암살 계획들을 매번 수포로 돌아가게 했죠. 그거는 다윗의 체력이 받쳐주질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도망가야 했으니까요. 그토록 건강한 다윗이었습니다.
돌을 씹어 먹어도 끄떡 없었을 다윗의 육체였죠. 그런데 그가 지금 피골이 상접했다고나 할까요? 참으로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 참혹했던 것은 그와 평생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떠나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지금 자기의 영혼이 몹시도 떨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현재 다윗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다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를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갖게 되죠. 하나님 없이 본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그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가리켜 성경은 다시 교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교만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맺고 있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이후로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힘에 겨운 노동과 비수같이 찌르는 질병의 고통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두려움도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꼭 그랬죠. 그가 교만했을 때 몹쓸 병이 찾아왔습니다. 또 병과 함께 죽음의 공포도 생겼죠. 그 결과 그의 몸은 통증으로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모욕도 당했죠. 그래서 그의 정신은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뼈는 사가 간 거죠. 그런 중에 그의 영혼 역시 자리를 잡을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 다윗은 겸허히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이 자신한테 일어나고 있는지 자문했죠. 그는 자신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피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자기가 원했던 정욕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채우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한테 공식적으로 허락된 부인들만 해도 도대체 몇 명이었습니까? 아주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아내까지 탐하고픈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그때 다윗은 그의 삶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았어요. 교만한 마음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당시 권력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쩔쩔맸으니까요. 또 명예도 있어서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했고 따랐으니까요. 그런 권력과 명예,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준 물질의 풍요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없었으면 하는 분으로까지 되었죠.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얼마든지 문제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그때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조용히 떠올리면서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자신에 대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건만 그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탐욕으로 다른 것들을 또 취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요? 경제적인 안정을 주시고 내 나이에 걸맞은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귀찮고 부담스러운 분으로
지금 여겨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살아보니까 뭐 특별히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아니더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돈이 있으니까 그게 최고더라. 그러니 그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은 그저 가끔 내 마음이 허전할 때 찾으면 찾을까? 아니, 그래, 그것으로 충분해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지요. 지금 우리도 다윗이 당시 그랬던 것처럼 교만한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서속히 그 교만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돌아오시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나누기 전에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질병에서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당시 당하고 있었던 모든 모욕들로부터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답이 뭐예요? 다윗은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됩니다. 그 증거는 다윗이 이 일이 있은 다음 70이 넘는 나이에, 그 당시로는 굉장히 오래 산 것입니다. 70이 넘는 나이에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까, 또한 이 일 있은 다음에 다윗은 그의 왕권을 위협했고 그의 인격과 믿음을 조롱했던 사람들 다 처단하고 잃었던 권력과 명예도 다 회복하게 됩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다윗이 끊어놓았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복원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또다시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도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한 일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셔가지고 자기 영혼을 건져 달라고 절규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인정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 회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다윗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 때문에 침상이 둥둥 뜰 정도였다 했습니다. 지가 사용하고 있던 이불이 그 눈물에 다 젖어들었다고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근데 물론 진짜로 그럴 수는 없죠. 과장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렇게 진심을 다해 눈물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말이죠.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렸는지 어떻게 흘리면 앞이 안 보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그의 눈이 흐려졌다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바로 이런 참회가 다윗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다윗의 모든 명예, 권력, 부를 회복하게 한 거죠. 결국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모욕에서 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결국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길이 뭐예요?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부를 때도 있고 여호와라고 부를 때도 있음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왜냐? 다윗이 부르는 그 호칭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omnipotent God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라고 할 때는 의미가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그건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 나의 여호와시여,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약속을 맺은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분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오늘 너한테 이렇게 약속한다 선포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늘부터 이스라엘은 나의 친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였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내 친백성이야, 이거 누구도 깰 수 없어 라고 한 것은 본인도 깰 수 없다는 말이에요. 들리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한 것은 언약인데 언약하신 하나님이 못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며 살려달라고 했어요. 비록 지가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를 결코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여호와로 부른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은 회개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의지했어요. 그 결과 그거 유효했죠. effective.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예요. 오늘 우리들은 회개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 붙잡으며 회개해야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용서받아요. 회복됩니다. 복된 인생을 계속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건 뭘까? 그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언약, 카버넌트예요. 하나님이 깰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그 일 때문에 우리 죄인인 인생들은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었어요.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어디 그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하직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걸 우리는 알았고 믿었고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바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언약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부르면 우리한테 돌아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돌아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셔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어주시는, 우리에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방법이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던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을 집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나는 여러분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더 들어보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 회개의 길에 나설 때 주의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음을 꼭 배우고 가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마음이 이따금씩 무뎌져 가지고 회개하는 일이 귀찮아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그 죄성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 결과 세상을 우리도 본의 아니게 더 좋아해요. 힘들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을 저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를 찾아봤어요. 저는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약 7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뭘까?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 약속된 시간에 퇴근,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했듯이 9시에 딱 맞춰서 출근해서 5시에 딱 정확히 퇴근하는 일이 어디 쉬워요? 아니죠. 네. 비록 몸은 그 시간에 기계적으로 가 있지만 어느 날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직장 생활이 지겨워서 그런 거지 뭐. 맡아 하는 일이 뭐 늘 그게 그거니까 따분해서도 그럽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그렇다고 시간은 어기지 않죠. 제 시간에 딱 가가지고 제 시간에 와요. 왜 그래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직장 잃고 생활비 못 보니까. 미안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삶을 비아냥거리는 건 아니라 솔직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나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상하게 지루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간섭받지 않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치솟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실제로요, 참 속상하게 그렇게 해요. 알고서도. 그리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 참 회개에 이르는 생활을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생각은 있지만. 그래서 죄책감을 갖기는 하지만요, 하나님께로부터는 계속해서 멀어지는 삶을 본인이 자신도 모르게 선택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 올 때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면은 글쎄, 제가 오늘 하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는 게 흔들려서 안 가면 생활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기고 직장에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찬송을 듣고 싶어 하는 게 혹시 때로 지겨워질 수 있을 때 그때 알아야 될 게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는데 그때 내가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이미 딱 보장해 주셨는데 그 천국에 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내 입장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근데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요거를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영어 성경에 우리가 번뜩 생각하기에는 work for your salvation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work out for your salv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work out이에요. 보통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이 근육이 운동을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워크아웃 한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거는 가서 없는 근육을 막 해서 만든다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는 근육을 더 딱딱하게,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다 챙겨놓은 사람들인데 we need to work out. 그 구원을 살찌게,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할 몫은 우리한테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전에서 알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느끼던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길에 뭐가 반드시 하나 필요하냐면 회개하는 삶이 필수예요. 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주님께 가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상당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역시 죄를 지음으로 무서운 질병도, 가슴 찢어지는 모욕도 당했어요. 이건 우리들 역시 그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때때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지루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 찾아오기도 해요. 이거를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알면은 조심하잖아요. 조심하면 10번 넘어질 거 한두 번밖에 안 넘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맨날 찬송 부르고 설거지도 안 하고 영원히 사는 길을 걷는데 어찌 그 길이 꽃길만 있겠어요. 생활 벌기 위해서 직장 가는 길도 맨날 천근만근인데, 이 평범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진리를 여러분이 알고 오늘 이후로부터 자기 혼자 살잖아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승리해서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어서 기뻐야죠. 그 기쁨과 축복을 많이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편 6편을 봤습니다. 또 다윗 얘기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사람이고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배웁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게으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잘 깨닫고 내 마음에 잘 소화해서 이후로 더욱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예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